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 가운데 아마 하나일 겁니다. 때문에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기적은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다 등장하는 사역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오병이어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이야기하면 이 오병이어가 유일한 다 등장하는 유일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이 이적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이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가 유명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다 합치려고 합니다. 4권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합쳐서, 다 종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4권의 복음서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빠진 부분들은 다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마태복음을 읽든 요한복음을 읽든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가르침을 얻는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합쳐놓고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교훈만 얻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복음서를 읽든지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교훈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4권의 복음서가 등장하는 건 복음서가 기록된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고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사건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이 사건에 대한 메시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와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설교는 달라야 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이야기, 오늘 이것을 볼 겁니다. 자, 우선 배경을 조금 보죠. 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십니다. 자,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 어떤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멀리 빈들로 가실까요? 앞부분에 있는 사건이 배경입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죠. 헤롯을 죽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피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모습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 피하실까? 왜 맞서 싸우지 않으실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능히 싸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래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낱 인간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멋지게 세례 요한의 복수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 마음이 시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의 구현을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하실까? 헤롯이 무서워서? 헤롯이 두려워서?
그래서 피하셨을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헤롯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천사의 고백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물러나시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많은 무리가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필 오병이어 이적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할까? 우선 말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지금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두려워서, 헤롯을 무서워해서 피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 피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눈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비하면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거 살폈습니다. 천국 비유를 살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의 주제는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대와는 달리 작고 초라하게 임하여 있다. 숨겨져 있다.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 능력을 감추고 있다. 때문에 기대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원수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겁니다. 세상의 죄악을 심판할 나라이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귀한 나라입니다. 자, 이것을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시간이 지나서 날이 저물었는데 빈들이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권합니다.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저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고 하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주라고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터없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에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축사하셔서 나누게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 이게 줄어야 되는데 줄질 않습니다.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면 이게 줄어야 하는데 줄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습니다.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 이게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입니다. 자,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자, 우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기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기사를 다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서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합니다. 빌립이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 안 나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도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제자들의 이름은 등장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강조되는 걸까요? 제자들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역사다. 마태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도리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직접 앉히십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를 앉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앉힙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 결과가 12바구니가 남고 5,000명이 먹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무리를 직접 앉히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21절.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먹은 사람은 먹은 사람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언급하는 것도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남자 숫자가 5,000명만 되었다 이것만 있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합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까지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뉘앙스는 훨씬 더 큰 느낌이 나죠. 이곳에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표현되지 않으면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 20세에서 60세의 남자 숫자만 셉니다.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의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이들의 숫자를 센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2만 명 이상 있었을 거다. 자, 이처럼 놀라운 이적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선포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헤롯을 피하는 것처럼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사실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가지고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마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권능이 있다.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 손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많은 무리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가져온 바가 되면, 예수님 손에 잡힌 바가 되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 손에 잡힌 바 되면 크고 풍성한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13장을 대할 때 8번째 비유를 살핀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의 비유, 천국의 서기관 비유를 살폈습니다. 천국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오는 천국의 서기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옛 것과 새 것, 새 것과 옛 것의 의미로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모세 유형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모세 유형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모세의 생애를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유대인에게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 모세이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그 사람이 모세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준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 뽑으라 그러면 모세 뽑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마태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걸 모세 유형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바로가 어린아이를 죽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닐고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광야 40일 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예수님은 산에서 산상수훈의 교훈을 베푸십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린 재앙이 10가지이고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쓴 성경이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번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하이라이트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오병이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입니다. 먹을 것 없는 광야인데 남자 장정만 60만을 헤아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입니다.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빈 광야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모인 무리를 먹이십니다.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모세 유형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심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죠. 자막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빈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부족함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실 것 허락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빈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손에 잡힌 바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공급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이 옛 것이고, 자, 새 것도 확인해 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죠. 자, 14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가지다, 축사하시다, 떼다, 주다, 이 단어는 성만찬 때 그대로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아래쪽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오병이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만찬의 모습이 닮았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 하나 죽은 겁니다. 더군다나 죽는 건 지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죽음 가운데 거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한 사람의 도시락에 불과한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넘쳐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온 세상에 넘쳐 흘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병이어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놀라운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떡이 찢겨서 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당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온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새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거친 광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곳이고 부족한 곳이고 거친 고난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때로 먹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약해 보이고 더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볼 때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가 볼 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장수입니다. 엄청난 키와 엄청난 힘과 온갖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이고 악사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때 사울이 하는 행동이 있죠. 자기 갑옷을 입히는 겁니다. 자기 군복 입히고 자기 투구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은 칼을 주워서 차게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갈 수 있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근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복, 갑옷, 투구, 칼 다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세상을 보십시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상대할 우리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를 대하고 있는 제자들은 지니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여야 합니다. 이들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무리를 보내서 먹게 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말 성경은 좀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데 원어를 보면 이게 명령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라. 그냥 단순하게 나누라 이 정도 명령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납득할 수 없지만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 우리에게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 우리 주님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지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남자만 5천이 넘는데 우리가 가진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아무리 보아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초라한 것이고 보잘것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의 모습이 우리 기대와 좀 다르죠. 광야입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헤롯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헤아려 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종말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환난의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유혹하는 때입니다. 사방에서 전쟁과 재앙의 소식이 들려오는 때입니다. 코로나와 홍수와 같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왜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주십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계산기로는 아무리 두들겨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면, 예수님 손에 잡힌 바 되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감당하고 남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힘들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오병이어면 우리는
능히 5천을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을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광야를 뒤돌아보고 모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유랑했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거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의 식사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에 잡힌 바 되면 수많은 사람을 먹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문제 해결될 겁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가득하고 뭔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나라를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때로 광야에 세워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을 거고요, 남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텅 비어버린 광야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거 내게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성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12바구니를 거두잖아요. 12명의 제자였으니까 한 사람이 한 바구니를 들고 남은 것을 거두지 않았을까? 이때 이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처음 광야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 사 먹게 해야 합니다 할 때 그때 저들의 표정은 아마 어두웠을 것이고 심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적 가운데 남은 것을 바구니에 담을 때 저들의 표정은 놀랐을 것이고 기뻤을 것이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